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조병선 목사입니다. 주님은 살아생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예언을 성취하셨지요. 세상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핵심 두 기둥이 무엇인가?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사건과 죽은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 유일하게 빈 무덤을 남기신 부활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기독교만의 자랑거리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의 신기한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알고 살면 사실 웬만한 것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예수를 통해서 말씀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 부활에 대해서 알 때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알고 부활도 더 좋은 부활이 있으니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명 있는 동안 전심을 다하여 그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 앞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부활에 대해 깨닫고 그동안 열심히 쌓아왔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두 가지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그동안의 노력으로 율법의 1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 유익함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잘못 쌓아왔던 사실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두 번째, 그가 쌓아온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은 소망 이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은 신앙의 삶에 자신이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자부할 수 있으신지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심각히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싶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신령한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의 영성이 부러워 저는 이 부분에서 한동안 말을 잊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어야 그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이 거울 앞에 선 것처럼 낱낱이 발견이 되지요.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발견할 길이 없습니다. 상대적이니까 바울이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고 보니 그 다음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깨달음은 또 다른 깨달음을 낳게 해주지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성경의 결국이 무엇을 말하는가 알고 보니 신앙의 핵심은 1.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2.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3.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권능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능력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그와 함께 영적으로 부활한 자들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성도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코스인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도 본받기를 작정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걸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구원자로서 감당해야 할 모든 고난과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깊이 있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어찌하든
강한 의지를 발동하여 1.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2. 고난에 참여하고 3. 결단해서 고난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이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나는 아직 어떤 것도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 오직 근신하며 예수만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할 일만 남았다. 한마디로 율법에서는 1등이었지만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 각성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한 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요? 부활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실천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성도가 되기 위해 바울은 이방의 전도자로 나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에 무엇이 따르는가?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 그러므로 이런 생각과 결단 없이는 그저 물 흐르듯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성경 조금 배우고 친교하고 그렇게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의 율법의 1인자가 되기까지 노력했지만 그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부활절을 맞아 우리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란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이 부활의 권능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가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난 자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삶의 내용이셨고 주님의 인격이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유업이셨고 주님의 유언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비밀에 대해 미리 알고 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으로 나타났는지요?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자기의 삶의 패러다임을 완전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아야 할 장면들이 아닌지요?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투자하고 있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를 위해 유익한 것인가 아닌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늦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제가 아내 노릇도 딸 노릇도 엄마 노릇도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할 수 없겠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게 참 큰 충격이었지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아니 지금부터라도 이런 내용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쌓아왔고 앞으로도 쌓을 그 모든 것이 배설물같이 되어 모든 것이 제로 그라운드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그렇게 험하게 살고 험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주가 돌아간 것이 끝인가? 아닙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고난의 새로운 시작이 음부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보면 믿음의 선 여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여인들 그중에 열국의 애미가 된 사라를 위시해서 생명을 내놓고 천사들을 구원하였던 믿음의 여인 라합, 이방 여인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룻, 그 시대 명정인 시스라의 몸에 말뚝을 박아버린 야엘, 아들의 목숨이 달린 양식을 선지자에게 바친 사렙다 여인,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 주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마리아. 성도 여러분,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이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시하는 자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를 행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하셨으므로 왜 구차히 몸을 죽이는 것들에게 목숨을 구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는 오히려 타협하지 않고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인 줄을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그에게 참 선지자들, 제자들은 다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많은 고난을 받곤 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성도 여러분, 돌로 치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을 처형할 때 돌로 쳤는데 오히려 악인들이 의인들을 돌로 쳤다는 겁니다. 나봇, 에레미야, 스데반 모두 돌에 맞아 순교했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죽어갔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사울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한 제사장들, 이세벨에 의해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 다 칼에 맞아 죽은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에 대하여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유리하고 다니니 늘 물질적, 육신적 고통 속에서도 자신에게 더 좋은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삶에 무엇이 유익한가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적인 고백입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 세상은 살기에 가치 없는 것이다로 되어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이루려면 부활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종류, 성경은 우리의 삶의 질과 행위가 어떤가에 의해 첫째 부활로 아니면 둘째 부활로 갈린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의인의 부활로 일어난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는 의인의 부활에 일어나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들 의인의 부활에 주님은 이들이 생전 시에 했던 의로운 일을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둘째 부활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왜 부활이라면서 둘째 사망이라 할까요? 이들은 영벌에 들어가려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시기 위해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들은 영원히 음부에 있던 자들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행복하게 거할 때 이들은 음부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보다 천년 늦게 육이 다시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을 받고 그동안은 영혼만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육신과 영혼이 함께 불못해서 영원히 고통받기 위해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또 경계할 것이 바로 이 둘째 부활의 대열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지 둘째 부활에 속하면 그건 인생의 끝장이 아니라 영원히 고난이 끝나지 않는 저주 중에서도 최고의 저주를 받는 대열에 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은 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속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넣기 위해 생명책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다에서 죽은 자들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은 백보자 심판을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둘째 부활이란 단어가 없고 둘째 사망이라 하는 것은 첫째 부활에 일어나지 못하면 이곳에서 불과 유황불로 인해 영원히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고 결단한 그의 확고한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지금까지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된 동산 선교회는 540 앨런데일 드라이브 212호 윌링에 위치해 있으며 상담 문의는 전화 847-341-0330 341-033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